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부터 3장 라합과 요단 도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 위에 있는 그 사진, 이 사진이 지금 보니까 요단강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저 이제 요단에 관한 강들을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요단강이 이제 좁아요, 사실은. 되게 좁습니다. 근데 좁은 게 요단강이 원래 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착해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키부츠라는 게 지금까지도 있어요. 키부츠. 예. 키부츠라는 게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어떤 공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여기 이제 정착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후에 요단 강물을 끌어가지고 그쪽 지역이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지중해 지역이면서 굉장히 남쪽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하라잖아요. 바로 밑에는 사하라입니다. 사하라에서부터 바다 건너로 이제 뭐 지중해 지역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건 아니고 지중해 지역 그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다. 그럼 한 요쯤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건조한 바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도. 동시에 한쪽에서는 이쪽 지중해 이쪽 지역에서 내려오는 바닷바람 같은 경우 굉장히 뭐랄까 습하죠. 예, 그러니까 건조한 바람과 습한 바람이 만나는 바로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요단강도 흐르고요. 그죠? 근데 요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습하니까 요런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만히 보면은 한쪽 부분에는 이제 사막 지역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도 경작을 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요단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고 갈릴리 호수도 있고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북쪽 지역은 이제 농사를 짓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북쪽이니까 습한 그 지중해 바람들이 많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비도 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은 뭡니까? 농사를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근데 남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땅은 크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크지 않지만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사해로 막혀 있죠, 그렇죠? 근데 그쪽 지역 근방은 뭡니까? 아무래도 사하라에서 올라오는 그 바람, 건조한 바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해에 있는 물을 끌었을 수 없잖아요. 그 순전히 이제 바다 그 물보다도 4배가 더 짠 물이에요. 소금물. 그래서 사해바다에서 그냥 사람이 누워도 둥둥 뜬대죠. 그래서 거기 누워서 뭐 신문 같은 거 읽는 그 사람 본 적도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그 요단강에 있는 물들을 많이 뽑았어요. 뽑았으면서 그쪽 지역에 어떤 농장에도 물을 대주기도 하고 또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먹는데 이거 굉장히 맛있는 고기인데 왜 잘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향어라고 혹시 들어봤죠? 향어. 예, 향어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잉어예요. 예, 이스라엘 잉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굉장히 크고 회로도 먹고 이거를 이제 특이한 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뭡니까 하는 곡인데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뭐 특이한 향보다도 근데 이제 민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디스토마가 없어서 회로도 먹고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먹는 게 이제 매운탕으로 많이 먹죠.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이 향어를 기르면서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에, 저기 향어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죠. 근데 한국 사람 잘 안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뭐 개고기도 먹는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무거나 먹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거나 먹지 않고 먹는 데 있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뭘 먹느냐. 어떤 사람도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좀 꺼린다, 가린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래요. 아무거나 다 잘 먹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먹는 식단만 봐도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보수적이냐, 뭘 좀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아무거나 다 괜찮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냐, 이런 걸 다 보는데, 특별히 먹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 옛날에 이제 뉴트리아라고 여러분, 뉴트리아. 예. 뉴트리아 이게 이제 쥐같이 생긴 거대 쥐죠. 지금 뭐 생태 교란종이다 이렇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큽니다. 크면서 뭡니까 뉴트리아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이게 이제 고기도 먹고 고기도 굉장히 담백하대요. 이게 안 먹어봐서 그렇지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기에 기름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부드럽대요. 이게 굉장히 맛있는 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쥐니까 앞에 이렇게 이빨 있잖아요. 그 이빨로도 이게 뭘 사용한대요. 그리고 모피를 가지고도 쓴답니다. 굉장히 이제 털이 아주 촘촘하게 잘나 있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뉴트리아가 잘 될 것이다 해갖고 농민들이 받아들였는데 안 먹는 거야. 사람들이 안 먹어요. 쥐하고 닮았다고 쥐고기라고 안 먹는 거야. 맛있는데 안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서 아니면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서 가끔 뉴트리아 잡아가지고 드시는 분들 봤어요. 네, 아주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그냥 뭐 잡내도 하나도 안 나고 아주 맛있대요. 야생 동물들은 대부분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멧돼지 드셔보세요? 멧돼지? 돼지하고 다르게 돼지도 조금 냄새가 나지만 멧돼지는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런데 뉴트리아는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황소개구리, 예? 황소개구리도 식용개구리잖아요. 황소개구리.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전 뷔페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닭고기 맛이 나요. 그리고 닭보다 훨씬 기름도 별로 없고 그리고 기름도 좋고 닭기름이 별로 안 좋다잖아요. 근데 이 기름도 좋고 아주 담백하고 아주 괜찮은 걸로 하고 해갖고 이것도 역시 받아들였는데 안 먹어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먹을 것 같았는데 그래갖고 다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황소개구리 애따 그러면서 그냥 다 하천에다가 방류하고 뉴트리아도 야 너 알아서 잘 살아 그래가지고 풀어냈는데 얘네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생태 교란종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 향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맛있는데 안 드세요. 예, 그래갖고 저도 향어를 먹고 싶어도 잘 가지 못합니다. 이쪽 보니까 그쪽 창원 지역, 창원 지역의 집단으로 향어를 한다 그래요. 예, 그 양식을 하고 그쪽 지역에서 항상 향어회를 판대. 그 향후에 한번 먹으려고 저쪽 남쪽까지 내려갈 수도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이런 향어도 기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단강이다 굉장히 좁은데 과거에는 그렇게 좁지 않았다 그래요. 좁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굉장히 물이 많은 쪽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시티면서부터 쫙 출발했다는 게 시티면서 한 이 정도쯤 거리가 굉장히 거리가 되잖아요.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쯤 되는 거리를 사람들이 건너갔다. 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요단강이 막혀 있는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배로 건너갔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갈라져 갖고 지나갔죠. 갈라져 가지고 지나갔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갈라져 가지고 지나갔다, 진짜 지나갔다 말았다. 이걸 이제 진짜라는 것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과학적이잖아요. 진짜.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니 뭐 성서의 기적을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여기서 나타났던 이 이야기를 믿느냐 사실 이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객에서 신화적인 어떤 신화나 설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문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를 있는 그대로 풀으면 안 된다. 여기서 사실 얘기하는 것들은 요단강을 얘기하고 있지만 요단강이라는 것 항상 성경 안에서 물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왜? 물은 혼돈을 뜻하니까.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법궤를 메고 물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다는 표현도 쓰고 즉 물이라는 건 항상 혼돈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혼돈 위를 걷는다. 지금 혼돈이 둘로 나눠졌다. 요단이라는 혼돈 지나갈 수 없는 불가능성이라는 것들이 둘로 나눠졌다. 어디 위에서 뭐 때문에 둘로 나눠졌느냐? 법궤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펜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뭘 제가 잘못 누르면 그냥 확확 지나가는데 여하튼 법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여호수아의 어떤 명령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도 있었고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그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지나갔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지식들은 뭡니까? 가져야 될 나름대로의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이라 그럴까요? 어떤 믿음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게 뭐겠어요? 아이 그때 진짜 그랬다. 그거 진짜 안 믿으면 믿음 없어.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과거 스토리를 믿든 안 믿든 아이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목사가 안 믿는다 그러면은 뭐 그거 할 수 없지. 어떻게 거기서 중요한 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혼돈의 한 벅판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나갈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혼돈의 한복판을 지나간다. 지나가더라도 어떻게 지나갑니까? 마른 땅 위로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 대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는 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믿고
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지나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어디에 당도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당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뭐예요? 신앙 공동체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 여기서 끝나니까 그냥 막 누릴 거 다 여기서 다 누려보고 싶고, 여기서 또 전부니까 뭡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예, 이 효라는 게 뭐예요? 이 늙을 노자. 여기서 늙을 노자에 늙을 노자 플러스 아들 자자다. 플러스가 잘 안 되네. 아들이 노인을 얻고 있는 것, 곧 아버지가 아버지를 얻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생명이 지속되는 것, 이것이 효라는 거예요. 효라는 것은 생명 지속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있으면서 최대한 본인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부모라고 생각했으니까 과거에는 부모한테 잘하는 것, 뭐 이런 효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세상이 전부니까 결국은 어떤 특별히 이제 중국인들의 현실적 세계관 안에서는 세상이 전부니까 끊임없이 주죠. 자식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끊임없이 전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습니까? 자식은 자식이고 아니 존재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유산을 물려주고 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계속 영생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지나가요. 요단도 지나가는 것이고 광야도 지나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딱 보니까 거기서도 끊임없는 우상 숭배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서 나중에 이 세상을 넘어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우리는 그런 세계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지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요단강을 잠깐 이제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뭐 이제 상징적으로 요단강 넘어서 간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죽는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나쁜 표현이 아닌 거죠. 유교적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나쁜 표현이죠. 뭐 너희들 죽는다. 뭐 이런 표현이 그냥 끝난다는 표현이니까.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죽는다 그러면 뭐예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끝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이 곧 죽음이 끝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박해가 끝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성서상에서는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뭐 7년대 환란이 있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마치 우리가 7년대 환란이 있어야 된다. 누구는 뭐 어떤 근보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설들을 자꾸 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뭐가 끝나는 거예요? 박해가 끝나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묵시문학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666은 누구라 그랬어요? 자, 그냥 저도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6, 6, 6. 이 666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네로 황제 있죠, 네로. 이 네로를 히브리어로 기록해. 히브리어는 다 알파벳 위에 번호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숫자를 합쳐보니까 666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무슨 이상한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로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네로 황제의 표가 뭐냐? 짐승의 표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한테 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그것이 곧 사탄의 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상징적으로. 그걸 직접 네로 황제라 그러면 그 문서를 읽는 사람은 이거 누가 썼어? 이 불온 문서 왜 너희들 읽고 다녀? 이러면서 박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이야기로 바꿔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게 곧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 또 페이지 넘어갈라.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는데 서기관들이 주로 썼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서기관이라 그러죠. 신학자들이 쓴 겁니다. 그래갖고 다니엘서 같은 묵시문학. 바빌론 유수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묵시적인 언어를 막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희망을 잃지 말아라. 우린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 동시에 이 심판은 또 뭡니까? 뭐 환란의 심판이 아니라 즉 바벨론 포수가 끝나는 심판이다. 바로 우리의 기독교 안에 있어서의 묵시라든지 나중에 뭐 그런 모든 그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압이 끝나고 뭐예요? 통제가 끝나고 박해가 끝난다. 동시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한 우리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 무한하잖아요. 무한하신 분한테서 왔다가 무한하신 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비록 유한하지만 출발은 무한하신 분에서부터 출발했고 돌아갈 때는 무한자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무한하게 하신 분. 그분이 뭐예요? 그렇게 무한하게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죠. 자,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제2장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3장은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육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저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보고요. 이 말씀 다 마치시고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은 양은 아니죠. 여호수아 2장과 여호수아 3장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한번 쭉 읽고 다시 읽고 한 두세 번 정도 읽는 게 되니까 매일 이제 새벽 기도회 때는 제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교독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읽고 그래서 한번 3번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4번 정도 읽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법궤를 메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이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책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뭐 책만 읽으면서 성경 공부만 여기서도 그냥 성경 퀴즈식으로 뭐 가로넣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고 제가 뭐 공부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뭐 끊임없이 뭐 읽고 있고 아니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주니까 여러분들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도 성경을 받아서 최대한도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시딤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시딤에서 이제 두 정탐꾼 여기다 이제 제가 이게 좀 볼드체를 해놨죠. 좀 이렇게 두껍게 써놨습니다. 두 정탐꾼인데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딤은 뭐냐면 민수기에서 보니까 시딤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 발람에 꽤 속아 넘어가지고 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을 섬겼다는 거죠.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그죠? 음행했다. 그때 당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죠? 바알이라는 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항상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열매가 가득 열리는 거죠. 많이 열리는 거죠. 근데 풍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풍요를 해야 돼요? 음행해야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식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는 항상 모압 여인들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성전의 안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일종의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들이 거기에 가담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음행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뭐 성전에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출애굽기 같은데 아주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도 성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자꾸 이런 쪽이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이런 쪽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그 모습보다도 음행에 가담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들이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곳이 곧 시딤이었어요. 이스라엘 타락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죠.
바알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신은 죽고 겨울에 죽고 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이 따뜻해져야 바알이 빨리 깨어난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집단 난교를 벌였다.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죠. 근데 C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C팀에서. 여기서 C팀은 음란의 기억이 있는 곳이고 염탐꾼들은 기생 라합에게 들어가 유숙했다. 이 둘 다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성적인 표현이래요. 들어갔다, 유숙했다. 그렇지만 기생 라합과 어떤 형태의 접촉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오히려 라합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아래서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여리고 속에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을 잊지 말아라. 여기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유숙했는데 이 두 정탐꾼들이 C팀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지만 C팀의 과거 기억은 좋지 않은 기억이었지만 이제는 C팀에서 출발해서 그 뭐예요? 그 기억이 어떤 거예요? 새롭게 갱신되는 거죠. 염탐꾼을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출발점이 C팀이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C팀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었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이제 C팀에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출발했겠죠.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땅이 계속 그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갱신되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압 뭐예요? 여자들과 음행했지만 여기서 라합을 만나서 음행하지 않고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여인과 만나서 오히려 그 여인의 가정은 구원받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C팀의 추억과 출애굽기 최초 염탐이죠. 염탐을 갔는데 몇 명이 갔어요?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쫙 뽑아가지고 갔는데 12지파에서 누구누구만 거기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 두 사람만 저기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는 절대로 못한다. 우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삥 도는 거 아닙니까? 2년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널 수 있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탐의 나쁜 기억들이 C팀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출발해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 두 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C팀의 이야기, 라합의 이야기, 염탐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대. 몰래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합니다. 몰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통제가 심한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후대에 쓰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여리고성이 뭐 이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게 있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게 뭡니까? 아무리 통제가 심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요단강처럼 그 물이라는 게 혼돈이잖아요. 아무리 혼돈이 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끊임없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너희는 담대하라 여호수아한테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담대한 이유를 나중에 담대하다는 그런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그 다음에 어딥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면서 뭐라고 나왔다 그랬어요? 쭉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막 여기다 막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길을 걷죠. 그쵸? 그쪽에서 이제 아이를 낳죠.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서 그 헤롯의 위협 속에서 다시 빠져나가 이집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거기서 나아갈 수 있고 이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이 광야와 같은 땅, 요단과 같은 땅, 가나안 땅과 같이 이방 민족들이 살아나가는 그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마른 땅 위에서 걸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보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라합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라합이 이제 아까 이제 왕들의 이제 신하들이 쫙 해갖고 이제 아는 거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군가가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찾아야 돼. 그러면서 라합의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라합이 여기 없었다. 그 사람이 여기 잠깐 들렸지만 이미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따라서 쭉 갈 때 라합이 이제 이 사람들을 지붕 위에다가 이제 숨겼어요. 지붕 위에 딱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쭉 숨겼는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라합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볼드체로 써놓은 건 뭐예요? 심히 두려워한다.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이적을 행하셨다. 동시에 이적을 행하셨던 너희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니까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호수아를 누가 썼다 그랬습니까? 신명기, 서가, 신명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은 뭐예요? 저는 커다랗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복과 저주. 유일한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서가인데 여기서 지금 라합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나는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성의 백성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동시에 신명기서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9절 10절 여리고의 철저한 경계 대강이라 돕니다. 또 불구하고 우리가 곧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위를 다 통제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주민들이 너희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담이 녹는다. 이미 홍해와 아모리의 시온과 옥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전쟁 상황이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렵다는 이야기를 간담이 녹는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잠언서의 핵심 뭐예요? 잠언서. 지혜가 쭉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혼자 있을 땐 이상한 짓 많이 하죠. 남들 뒤에서 이상한 짓 많이 하죠. 모를 때 몰래 이상한 짓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홀로 있을 때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어. 언제나.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정약용이라는 사람. 정약용. 그렇죠? 이 사람이 아주 커다란 유학자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이 사람 정약용의 그 세례명이 뭐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세례명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용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군자는 신기독하니라.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군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다.
이러면서 정약용이 뭐라 그랬냐면 신독이라는 것은 곧 기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홀로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네.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 정약용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들 앞에서는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얘기를 해요. 예, 하나 보겠습니다. 예, 잠깐 이제 뭐가 있었습니다. 예,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보면은 신명기서와 같은 고백이죠. 예,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라합이 이렇게 알게 됐을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그 성경의 이게 관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을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라합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는 우리가 들었다.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 말씀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눈으로 또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계속 읽었다 그랬잖아요. 계속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고 계속 듣다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마음에 팍 와닿을 때가 있겠죠. 뭐 반복 학습으로 뭐 내 뇌를 세뇌시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존재론. 이게 뭐냐?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다 모르다가 뭐 별하별놈의 학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 생각이 떠오르고 자기 자신의 존재라는 거는 뭐 뇌세포가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라 그러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그래서 이 존재성, 내가 나라는 느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나라는 느낌, 영혼. 영혼. 예. 여러분들 지금 자 박수를 쳤죠? 제가 막 얘기했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귀가 듣고 있어요? 머리가 듣고 있어요? 아니면 영혼이 듣고 있어요? 사람이 금방 죽은 다음에는 귀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왜 못 들을까요? 생긴 것도 다 똑같은데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5분 전에 살아있을 때는 다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왜 못 들을까요? 누가 못 듣는 겁니까? 누가 듣는 거예요? 영혼이 듣는 거죠.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영혼이 말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존재론적인 막 혼돈 속에서 우리는 막 살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 영혼이. 그렇죠? 우리가 육 안에 이렇게 있지만 육은 계속 바뀌지만 영혼은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거울로 보는 나의 모습 겉으로는 계속 바뀌어갖고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과거에. 이렇게 계속 바뀌지만 몸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지만 우리 영혼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거울 쳐다봤을 때의 나와 지금 나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없죠.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겁니다. 끝나는 건 이게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나중에 바뀌는 거죠. 뒤바뀌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다하였은즉 내게 징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냐면 계약이에요. 계약하는 거예요. 신명기 안에 법전 있죠. 우리가 저번에 신명기서 쭉 봤죠. 뭐 성결 법전 무슨 법전.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모든 법전을 뭐라 그랬어요? 계약 법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어떤 거 다 지키겠습니다.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 뭘 주셨다 그랬어요? 복을 주셨고 복과 저주를 앞에다 갖다 놨다 그랬죠. 계약을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라합이 계약을 얘기하고 있죠. 왜? 지금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법전을 기록한 사람들이 똑같이 기록했기 때문에 신명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 염탐꾼들이 우리가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붉은 줄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예. 내 집 문을 나가서 그럼 죽을 거다 너희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넌 나갔으니까. 근데 그 붉은 끈이 달려있는 그 집 안에 너희가 있으면 손을 대면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그 끈 안에 있는 자의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래. 우리가 죽는다. 계약하는 거죠. 복과 저주하고 똑같이. 복, 저주하고 똑같이. 예. 처음에 우리가 그거 뭐 합니까?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들을 잡은 다음에 다 어떻게 돼요? 각을 뜨죠? 해가지고 다 잘라 이렇게. 예. 창세기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어기면 저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하죠. 그쪽 동네가 원래 그래요, 거기가. 맨날 짐승을 잡다 보니까 아주 그런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저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니까 짐승들 저렇게 각 떠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겁나요. 예? 우리가 저렇게 죽게 된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문화 안에서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들. 예. 자, 이상하게 지금 글자가 타이핑이 되거든요. 19절의 맹세, 곧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예, 이거 뭐예요? 누구와 라합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신명기 법을 비롯한 성서의 법은 곧 계약을 뜻하고요. 이 계약을 연결시키는 상징으로 18절에 우리가 뭐예요? 붉은 줄을 달았잖아요. 이 붉은 줄을 달면은 넘어가겠다.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뭐가 제일 처음에 떠오릅니까? 예. 6월절 문설주에 붉은 피를 쭉 바르면은 6월 담을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넘어가겠다. 건들지 않겠다. 이 얘기죠. 또 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냥 줄이 아니라 그냥 피가 아니라 줄이에요. 그 줄이 뭐냐? 다말의 출산 창세기 38장 28절에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맸다. 지금 붉은 실 똑같은 실을 매가지고 같이 맸다는 거 아니에요. 다말이. 지금 붉은 줄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피의 색깔이죠. 그렇죠? 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유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다말이라는 이 사람이 며느리였는데 오히려 정말로 별로 좋지 않은 과정을 통해 갖고 유다의 자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손에 뭘 맺었어요? 붉은 줄을 맺었어요. 그 아이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으로 동시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유다 지파에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되죠. 그러면서 다말이라는 사람과 지금 라합이라는 사람이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구태여 이름이 등장을 해요. 뭐예요? 뭐 때문에? 줄이잖아요. 줄. 붉은 줄. 붉은 줄. 6월절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갔다. 그 피가 곧 용서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도 초창기에 붉은 피를 뿌리는 게 뭐예요? 죄의 용서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것이요. 용서로 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합의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족과 연결이 되고 지파와 연결이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을 때 가만히 쭉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 계약의 중심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고백이잖아요. 사실은 보면 혈연의 족속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뭐예요? 고백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로 내가 가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나왔다. 저 우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받아 살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혈육으로 저 뭐 이스라엘 뭐 저쪽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혈육으로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요단강 도하. 이제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아까 이거 설명 많이 했습니다. 앞에 그림까지 그려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금방 이해 가실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이제 또다시 또 시딤 나오죠, 그죠? 예, 이제 시딤은 거룩한 장소로 바뀌었어요. 요 시딤에서 떠나서 어디 갔습니까? 이제 요단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정탈꾼들이 보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서 이제 바로 이곳은 음란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서 떠나 요단까지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 또 이제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여러분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라 그랬지만 우리는 또 누굽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뒤를 가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인 겁니다. 예.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은 이제 희망의 상징이고 거룩의 상징이고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뒤를 따르라. 앞서가지 마세요. 우린 뒤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들 서로 막 그냥 막 마음의 고통들 서로 당하고 막 주도 고난 당했는데 찬송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도 고난 당하니 나도 고난 당하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저 고난 당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를 따라서 교회가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십자가를 따라 저희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따라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위치는 그런 과연 어느 위치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십자가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받은 장소였는데 박해받은 장소라는 건 과연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박해의 장소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손길을 보내세요? 구원의 손길을 보내시잖아요. 당신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르십시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앞서갈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시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일찍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려고 하죠. 또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따라가려고 하죠. 기도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 참으면서 따라가려고 하죠. 사랑하면서 따라가려고 하죠. 자, 이게 다 광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제 백성이 앞서가라 두 번이나 강조했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알게 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알게 하느냐. 법궤가 앞서 나갈 때 제사장들이 지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제 참된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어요. 넌 그렇게 말하라. 명령하라 그랬어요. 자, 7절에 보면 법궤가 앞서 나가 요단의 물이 갈라지는 것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백성들은 그걸 크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요단의 물이나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앞에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도력도 세우는 거예요. 뭐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교회가 자꾸 이렇게 교회가 지금 실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교회를 마치 문화라고 자꾸 착각하게 신앙생활을 문화생활 아닙니다. 저 커다랗게 두 개를 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자, 여기
여기가 신앙 안의 삶이고 여기는 삶 안의 신앙이야.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신앙 안에 삶이 있는 게 맞아요? 삶 안에 신앙이 있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제 대답다 할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 있자는 거예요. 문화라고 생각하면 삶 안에 신앙이 있을 때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 나오고 안 필요할 때 안 나옵니다. 아니 뭐 내가 일주일에 한번 1년에 뭐 그냥 부활절 때 한번 나가고 뭐 언제 한번 나가지 뭐. 예? 그거는 신앙생활을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라고. 예? 신앙이라는 건요. 아까도 예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지나감이라. 뭐가 지나가요?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요. 신앙생활을 문화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이건 뭐 문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생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등산 가는 것도 문화고, 예, 당구장에 가는 것도 문화고, 예, 텔레비전 보고 저 극장 가는 것도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니까 이거 귀찮잖아요. 헌금도 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귀찮아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삶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지나가는 이 삶을 절대화시키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벌써 저도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죽음 바로 직전에 거기에서도 그렇죠. 뭐 옛날에 백영규하고 이제 이미수인가하고 둘이 부른 그 그리운 추억인가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세월이 장난치는 것 같다. 무슨 세월이 장난치고 뭘 장난칩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같은 일인데. 예? 뭐 세월이 장난치는 것 같다. 장난 안 친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근데 지나가는 이 삶을 절대화시키면서 살아나갈 때 언제나 삶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다 인생은 미완성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완성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고 이 인생이라는 게 지나가는지 아니면 멎어 있는지 그건 금방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거죠. 착각하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강력한 공동체와 삶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도우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들과 이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많죠. 뭐 정치하는 인간들 대한민국에서 최고다라고 얘기해 봐야 뭐합니까? 미국 대통령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밑에 힘 없는 사람들 한번 밟으면서 살아보겠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톨스토이의 말과 같이 인생 공부, 인생 공부.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지만 저는 성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인생 공부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그래서 수행이라 그러고 영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혹은 흐르는 물과 같은 혼돈의 세상에 말씀을 붙들고 지나가 이를 극복하라고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법궤 곧 율법 말씀은 명령하고 그 말씀 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라는 겁니다. 보라.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을 그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쌓여선다 그랬어요. 물이. 보라. 곧 우리 역시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이 혼돈의 삶에서 이 삶에서 혼돈의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라. 여기서도 역시 보라 그랬는데 물이라는 건 혼돈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이 혼돈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보라 그러잖아요. 네가 세상을 이기나 이기지 못하나 한번 보라. 주님은 또 우리한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린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방식이에요. 저들과 달라요. 저들 뭐 텔레비전 가지고 연속구에 같이 누가 무슨 뭐 유튜브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막 선동하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막 살아가는 같이 우리는 거기에 혼돈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따라가요? 말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막 어떻게 하면 막 재산도 축적할까 권력 가질까 또 이렇게 물려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영원하다 착각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살았는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저 강 건너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동시에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간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삶을 우리가 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삶을 많이 나눌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거. 나누면서 행복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안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죠. 말씀은 보라고 하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에 젖지 않는 마른 땅 위를 걸어갈 것이다.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선다. 물은 쌓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쌓여선다고 했습니다. 혼돈이 우리를 물과 같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혼돈도 쌓여서게 돼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면서 이 땅이 마른 땅이 생겼죠. 마치 그것과 같이 마른 땅 위를 너희들이 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새로운 말씀에 기초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 위를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위를 걷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거두는 시기예요. 거두는 시기.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 그랬어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러고 앞으로 바로 건널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건너가더라. 발이 물에 잠기자. 여기서 뭐 물 앞에서 여기서 뭐예요?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과 이에 따른 제사장들의 믿음이 더해져서 발이 물에 잠길 때까지 전진했어요. 이 앞에서 뭐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다. 어땠다. 이 말씀 없습니다. 이 앞에. 그냥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지고 가는 거예요. 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가 말씀 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죠. 요단에 이르러 뭐예요? 물이 잠길 때까지 전진했습니다. 여호수라는 거는 전진이라 그랬잖아요.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제사장들은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젖은 땅이 아닌 물 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어요. 세상 혼란스럽지만 이 혼란 안에 분명히 질서가 있고 마른 땅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요단처럼 지나는 곳입니다. 바로 지나는 곳이고 이 땅은 뭐예요? 질서가 있고 이 질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창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딴 데 계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 땅 위에서도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분명히 이 안에 질서가 있고 이 안에 마른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다. 말씀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전통이 이 신앙의 전통이 얼마만큼 이어졌어요? 지금 수천 년이에요. 벌써. 우리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 건 뭐예요? 3,500년 동안 이어졌어요. 이 이전에 구전 문서까지 하면 거의 뭐예요? 7,000년. 이어졌던 이 신앙의 전통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통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잘 걸으시고요.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와 요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들어서 말씀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이고 가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라합과 같이 들어서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철저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한 분 한 분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른 땅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른 땅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지나가는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과정 중에 이웃과 나누고 사랑하면서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면서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